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정말 기뻐야 할 일, 어떤 일일까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나에게 슬픈 일이 생겼을 때는 슬퍼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합니다.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슬퍼해 줍니다. 기쁨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뻐할 일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기뻐해야 될까?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것이란 말은요, 엔그라포라고 합니다. 엔그라포는 하늘에 기록됐다는 뜻인데 완료형이에요. 이미 기록된 것이 과거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수동태예요. 우리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70인 전도대 70명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권능을 받고 이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들이 항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보고를 합니다.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역사를 베풀 때 주님은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1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무슨 얘기냐?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영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최후의 패배의 사건이 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고 주님께서 계속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 헬라어로 사타나스라고 합니다. 사탄의 졸개가 귀신이에요. 사탄의 졸개인 귀신을 내어 쫓았던 이유는 주의 이름으로 쫓아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기쁨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절งู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능이 일어났는데 기뻐할 것은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이,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항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70인 전도대들은 70이라는 숫자는 12사도가 아닌 다른 제자들이, 그러니까 70이라는 그런 말은 세계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먼 훗날 그리스도 영이신 누구요? 성령님과 함께 온 세상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전도자의 고백, 그 고백은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올려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뱀, 전갈, 원수 제어했던 이유는 모든 권세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들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상보다, 환경보다 주님이 앞서 일하시면, 주님이 앞서 가시면 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기보다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많은 은사자들은 구하는 것이 능력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말씀을 구하기보다 그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그 비밀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능력이 흘러가기보다 저에게 이러한 인사를 주십시오. 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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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합니다.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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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습니다. 두들고 두드리고 두드리고 두드립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사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시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2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이것이 뭡니까? 내가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역사적인 복음의 비밀들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슬기 있는 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숨기셨어요. 자신이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보다 주님의 지혜가 더 높습니다.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고백하십니까?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똑똑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존재로서 그저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면서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어린아이 누굽니까? 70전도대 70인의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의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완전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음의 비밀이 필요하고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왜요? 22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어떻게 하는 관계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관계, 요한복음 태초의 말씀으로 함께 계신 관계. 또한 그 아는 관계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아는 것인데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가 오늘 말씀에서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대화하시고 그런 친밀한 인격적인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돼서 이 일들을 해나가신 것이고, 그것들을 지금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하늘의 음성을 즉각적으로 듣는 은혜를 누리고 주님으로서 이 땅에 어린아이들, 제자들처럼 그렇게 깨끗한 심령으로 너희들이 나와야 된다. 변함없이 순수하고 진실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뭘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받고 또한 귀신을 멸한 권세, 영계에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진 것들,
최후의 심판 날까지 계속해서 그 모든 것이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졸개인 귀신을 멸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졸개인 그것을 멸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시험 당할 때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영은 건들 수 없지만 육신을 계속해서 마귀의 졸개인 귀신은 우리를 향해 항상 건드리고 있습니다. 시험에 빠뜨린 것이 그들의 꿈에도 소원이지만 우리는 시험에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승리하기 때문에 그 승리하도록 죄와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해낼 수 있게 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많은 선지자들 주님을 고대했습니다. 메시아를 고대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에 대한 메시지로 엘리야, 이사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또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모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 나라를 고대했고 그 나라를 기다리며 그렇게 했지만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보지는 못했어요. 많은 임금들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솔로몬 왕, 여러 왕들도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도구만 됐어 이어가도록. 하지만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친구로 여겨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눈앞에 본 70인 전도대, 예수님의 12 사도들, 수많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복된데 본 자는요, 그 계시의 비밀을 허락된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70인 전도대. 오늘 본문에서 그렇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직접 눈으로 뵙진 못했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까지 하늘 소망 가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님께서 계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영 안에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그렇게 우리와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기노스코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 영 안에 계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 존재로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친밀해진다면, 그렇게 회복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보고 듣는 것이 기쁜 일입니다. 기쁜 일이에요. 정말 기뻐한 일은 생명책에 기록된 일과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능력을 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세 가지 묵상 질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런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고 있는가? 정말 그렇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 이름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듣고 볼 수 있는
제자로 부르신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사단의 방해와 박해가 계속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줄이신 뒤에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처럼 그때 잠깐 물러가 가셨고 계속해서 시험을 있어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지만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시험 받지만 시험에 듭니다.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진정으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정말 내가 이 땅에서 기뻐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란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직접 눈으로 만나지 못해도 영으로 만납니다. 우리의 삶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때마다 주님을 부를 때도 만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만납니다. 어느 순간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관계처럼 그러니까 기노스코가 회복되어서 그런 친밀함들을 회복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한 제가 드린 3가지 묵상 질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내가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때문에 기뻐하지 않고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구하면 기노스코 친밀함이 회복되어서 아는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모든 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능력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생명의 양식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